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요. 이런 그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벌써 풀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일이 내 입에서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이 내 입술에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이 다가오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내 주변에서 생기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이 구분돼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지요. 내 마음이 긍정하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사로잡혀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꼴도 보기 싫고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일들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아무리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악을 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위해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된 것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면 여러분 심령이 봄눈 눕듯이, 봄눈이 뭐예요? 봄눈. 땅이 꽝꽝 얼었지요. 그것이 살살 녹으려고 하면 벌써 새싹들이 그 풀이 그 얼은 땅을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참 신비스럽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을 보면서 녹아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높고 내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편해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네들의 뜻과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예수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자기들 마음이 예수님이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팔매를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긍정과 부정의 세계는 아주 조그만 아주 얇은 종이 조각보다 더 얇아요. 그냥 조금만 내 마음이 조금만 기도해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세워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휙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너 왜 그래? 누구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너 왜 그래?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하니까 그때는 그렇지. 형아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저 이발하니까 이쁘지요? 네. 김명순 군사님. 이름 잘못 불러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벌써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이발을 했는데 그 면도하는 아줌마가 그 면도를 다 해주고 세수를 시켜줘요. 남자들 이발소에는 머리 감겨주고 얼굴도 씻혀주지요.
근데 그 닦여주는 얼굴에 난 그 손길을 처음 느껴봤어요. 엄마가 다 어렸을 때 코실질 흘리고 다닐 때 이놈의 새끼를 군밤 주면서 그 세수 때 딱 찬물로 그냥 얼굴을 막 당기면 싫다고 그냥 그 군밤 때려가면서 씻기던 생각이 탁 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씻고 나서 이제 손질하는데 나는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10남매 중에 막내면 진짜 귀염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막내 등이를 써야 되는데 이 거울에 비친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그때 그 면도하는 아줌마가 애처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수고함이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집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소파에 누워서 나 몰라라고 누워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니까 애굽에서 지금 저기 있는 나라 있죠. 애굽 나라 있죠. 거기서 그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애굽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애굽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 옆에 스핑크스 이거는 거. 우상의 왕이 죽어도 왕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해서 크게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진짜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기술로도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쌓는지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돌덩이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큰 추레라 그런 데다 싣고 다닐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걸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드럭 그리고 큰 크레인이 와서도 그걸 옮기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몇백 미터 높이까지 그걸 맞춰서 이거 쌓았다는 것이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간데도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밑에 집어넣는 시신은 이렇게 썩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그지듯이 우리 실생활 속에도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음식이나 뭘 집어넣으면 이게 잘 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옛날 고대 문명 시대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만들고 나팔 부으면 그 앞에 다 절하라 그리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뭐예요? 금은, 보화, 돈, 벼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끌려 몰려가고 있어요. 교회 못 다닌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교회 돈 없어서 못 가.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 지갑 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돈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우리들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돈만 쫓아서 사는 사람의 꼴. 그렇지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사람 못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돈 많은 집 2세 3세들이 뭐예요? 마약하죠. 마약.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냥 망신당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그 우상만은 섬기고 그냥 그랬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누가 선동을 해서? 모세가 선동을 해서 탈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원교회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집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그냥 일일이 붕짝이나 볼 지금 시간인데, 예? 여기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간 열흘간 인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절각 꾸리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걸 모색하라고 보냈어요. 이것은 누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왔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의지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것에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6절에 한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증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430년, 그렇죠.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가 2조 500년 사이 500년. 그리고 이씨조선이 이씨들이 왕이 돼서 계속 자손한테 물려주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 이씨조선 이씨들이 나라를 잘못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 일본에 팔아먹었지요. 일본에 그냥 너희들이 와서 정치해. 어?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와서 해주면 우리들은 니들의 그냥 하속이 됐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 그때도 몇 년 동안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고 노예를 생활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 혈통이라든지 뭐든지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은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해요. 여러분,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단군의 후손의 혈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0번이나 외세의 침공을 받았어요. 특히 저 일본 놈들과 저 중국, 몽고 이런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온 땅이 점령당하고 그런 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놈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짓이겠을까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놈들이 병사들이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수탈하고 그런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어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콱 한 번에 들어가죠. 쿠웨이트는 우리나라 그 서울특별시보다 조금 적거나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이라크가 항상 이 쿠웨이트가 마음이 걸리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싹 점령해 버렸어요. 그 점령하고 난 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라크를 치고 그다음에 후세인까지 죽이는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큰 문제가 쿠웨이트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 이라크 사병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쿠웨이트 여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겁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라크의 아인지 자기 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뜩이나 순환당하는 그 아랍권 여자들이 이 가뜩이나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거 벗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수탈을 하고 그냥 겁간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배를 걷어차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피투성이 돼서 죽어서는 사살을 한다든지 이 자기 부인을 때려서 죽인다든지. 근데 여자를 때려 죽여도 그쪽 나라에서는요 죄가 안 돼요. 그게 율법의 나라입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땅에 살던 그들이 지금도 무서운 율법을 내세워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 일이에요.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민수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이를 듣던 모세와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에 백성들은 춤을 추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신난다. 이제 우리들 앞에 큰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축복을 임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소리에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러지요. 왜? 내가 듣는 기가 너무 기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무슨 사물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못된 습성을 제가 꾸짖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성도들한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선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해요. 반대하면 반대합니다. 그러면 많은 건데 이 세상에서 있던 버릇이 교회까지 와서 행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검게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주님 조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깨끗해 보이지만 요만한 오물이 하나 톡 튀면 여기 까맣게 물들으면 이렇게 여기 이상하게 흙 같은 것이 튀어가지고 물들으면 옷 전체를 못 입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아주 감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방 전염이 됩니다. 이런데 여러분 이건 크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붙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갖다 주는 아픔이 되지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라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지는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여이다 라고 추가 보고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본 대로 보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31절과 32절에 33절에 생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난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젖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요단 건너 땅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빨리 걸어도 40일이 훨씬 더 걸려요. 밑에 40일 아니야 40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땅인데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며칠 다니고 몇 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것이 없지요. 사람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은 속담이 있지요. 말 속에 뼈가 있네 그러지요. 자기 주장을 강력히 자기 주장이 맞다고 강력히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하면 그럴듯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진실된 것 같은 진실된 거로 가장한 거짓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우죠. 야 너가 누가 뭐라 그러면 너도 옳소하고 너도 옳소하고 그리고 야 너는 뭐 저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선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들의 부정적 견해는 참으로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우냐.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엔 뭐로 생각하겠느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왜? 이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적과 거리는 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했고 이들도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말에 덧붙이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자기들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이 나서 말하는 거지요. 자기 말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은 잠대한 사람들이요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은 뭡니까? 정탐꾼. 우리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숨은 간첩도 찾아내자 뭐 간첩 신고는 113. 그때는 간첩자 오면 상금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지금 너도 나도 다 빨갱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큰형이 6.25 사변 때 돌아가신 형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 때려 죽이러 갈 거예요. 6.25 사변 전쟁으로 인민군 때문에 북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국립묘지를 왜 만들어놨어요? 대전현충원은 왜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북한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 다 옥단장 시켜놨잖아요. 근데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다시 바뀌었죠.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공무원 그 다음에 교회 다 말살시킵니다. 말살시켜버려요. 예?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남자들 군인 안 보내는 걸로 그 대법원을 판결을 하니까 남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군인 가기 싫은 사람들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대. 군대에서는 1년인가 2년밖에 현역은 생활 안 하는데 사회봉사활동을 4년인가 해야 된대요. 그걸 다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것에 현역이 돼요. 북한은 그런 같은 동포니까. 그런 같은 동포끼리 왜 총을 겨눠? 아주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인정이나 해줬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그냥 인정 안 하고 미사일 쏴 올리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냥 김정은 이래면 그냥 손을 비우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요. 공산당이 주적이 아니면 어떻게 돼? 지금 아직 종로 사북판에서 공산당 김정은 찬양해도 누가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정탐꾼 얘기를 하다 간첩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첩 신고하라는 거 없잖아요. 간첩 신고하면 전화를 중앙정보부에서 끊어버려요. 그때는 저 군대 갔는데요. 제가 암호병이잖아요. 암호병. 똥똥똥 하면 숫자가 딱 남은 거 숫자 남은 것을 암호로 풀어내서 한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딱 그 온 신병들을 다 각 개인으로 불러가지고 사회생활할 때 의심나는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 미심쩍은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없느냐, 한번 찾아내봐, 잘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간첩 잡기에 그냥 온 군대가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정보부 앞에서 북한에다 무전을 쳐도 어느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내가 건축하는 건 북한에서 친다 그러면 북한에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봉기해가지고 그 북한을 찬양하면서 총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장공비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적 게릴라가 숨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큰일인 겁니다. 언제 이 나라를 붕괴시킬지 몰라요.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안 합니다. 그들은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한 사람 아닙니다. 군대를 좀 만들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철저히 대비하자는 사람은 말은 안 듣고 아닙니다. 일본은 미개인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아무 대비를 안 했다가 8년 동안 임진왜란에 8년 동안 이 나라를 내줬어요. 그놈들이 와서 뭐 했어요? 그냥 여자들을 다 겁탈하고 있는 재산 뭐가 다 흩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양양하니까 얘들이 한국을 점령하는 그 맛을 버리질 못해요. 결국은 그냥 어떻게 왕을 가서 위협하고 꼬시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나라를 꿀꺽 삼겼잖아요. 일본인들 수단이 이 마귀사탄보다 더해요. 마귀사탄의 최고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살 구슬려요. 그래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럴까? 아이 마귀사탄 귀신 오라고 그래. 여러분 벌써 와 있어요. 벌써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들어가지고 꽈리를 듣고 턱 앉아 있어요. 야 네가 그래 봐야 늦지만 네가 어디가? 그래요. 정탐꾼은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간자라리지 간첩. 간첩으로 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베지고 능지처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녔겠어요? 그냥 숲속으로 숨어서 골짜기로 숨어서 몰래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딴짓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문제를 만들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승사자가 온 것보다 더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마침 그들을 체험하고 그들과 상대해보고 그들을 경험한 것처럼 그냥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지요. 야, 내 말이 애들이 감동을 먹는구나. 이러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옆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듣지 마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 안 해요. 예? 어느 할머니가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아가 그냥 다 난리치는데 한 사람은 우리 김실승 원장처럼 탁 하고 목사님 설교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서 권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쫓자고 내쫓자고 그러는데 권사님은 왜 그 편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교회예요. 여기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죠. 거기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못이고 목사님 내쫓아야 된다고 그냥 선동하는 이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선동하겠죠. 그것이 현혹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잘못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명 중 2사람 갈렙과 여호수라는 사람인데 이들도 역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30절 말씀에 말씀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14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전제한 후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사람과 지금 얘기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 내가 가서 쳐야 되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세고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을 치자 안 된다. 그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 무슨 큰 탱크를 가지고 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소리가 쏙 빠집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는데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은데 문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지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전에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건물만 맨날 보여서 그냥 그 건물을 보면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 검정리에 가면 그 한식 뷔페 있어요. 한식 뷔페 건물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2층짜리예요. 그것도 저런 건물만 주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전 줘서 최영광 목사가 가져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고향이 있어야 되고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저기 아니면 저기 그렇죠. 애들한테 네 고향이 어디냐니까 산부인과를 얘기한다 그러지요. 우리 찬영이도 그래야 할아버지 그러면 나의 고향은 어디야?
네 고향은 산부인과지 어디야 자식아? 그랬더니 그런 건가? 그러면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마? 네 엄마 뱃속에서 났지. 그랬지.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 뭐 삼척인가 뭐 울진인가 뭐 어디래? 그러면 아버지 고향 쫓아가. 응? 그럼 어디 가든지 아버지 고향을 대. 괜히 외할머니인가? 아니면 친할머니 댁인가? 어딘가 엉망스리지 말고. 요즘은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게 없으면 맨날 여기 교회도 어디 저기 교회도 아니 여기. 나는 하늘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그런 신앙의 고향이 하늘산입니까? 아닌 거지요.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할 수. 나는 신현교회가 내 신앙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기로 온 거예요. 난 교회를 싫어서 배신해서 떠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명, 어딜 가든지 사명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저기를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숨어서 그냥 숨어서 그 사람들을 눈에 걸릴 게 숨어 있는데 다윗만 다윗 소년 15살 16살 먹은 다윗 소년만 아니 저놈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냥 장대가 큰 이방인 골리앗한테 할례받지 않은 자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분을 품은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분 안 품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그냥 모욕해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소리 지르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런데 양 골리앗 앞에 고개 숙이고 숨어 있는데 다윗 소년만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족속이 누구가게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다 나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그 다윗이 물론 양칠 때에 곰과 호랭이 늑대 같은 걸 막 사냥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곰처럼 고랑이처럼 달려들어서 늘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겠어요? 돌멩이를 휙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백발백중 아무리 맞춰도 두려움은 실수하는 거 있죠. 여러분 프로야구 보십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하면 꼭 봐요. 투수가 던진데 볼을 4개 주면 그냥 걸어나가는 거야. 난 그걸 던지면 신경질하는 거야. 저 새끼들 돈 받고 프로에 들어왔나?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돈 받고 프로에 들어온 프로 선수잖아요. 그러면 텐디 스트라이크를 잡아서 잡아서 이겨야지. 볼을 4개 던져가지고 그것도 연속으로 4번 5번을 그렇게 내주는데 그냥 텔레비를 꺼버려요. 저런 것들 선수라고.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프로들도 그 볼을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볼로 자꾸만 던져지는데 다윗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던졌는데 돌멩이가 이렇게 돌아서 그걸 야구에서는 그 커브볼이라고 그래요. 볼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던졌는데 잘못 던진 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열리가 해가 누구 어디로 인도하셔요?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떻게 만들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다 던진 다윗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는 부정적이 표현하는 사람들 입술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 그리고 내가 맞는 얘기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음 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긍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전토를 나에게 조그맣게 작은 희망을 주셨어요. 성전토를 윤재용 권사님 우리 참 거기서 개척했잖아요. 그 자리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 그 일산에서 땅 보상받아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땅도 샀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가구 그리고 하는 그 사람 땅까지 샀어요. 그제 그 굉장히 그 건너 무당했던 게 있잖아요. 그 뭐 성도예래인가 뭐 그 무당 그 땅까지 다 샀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딱 들 때 아우 그 돈 많은 사람이 안가 차대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하는 거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야?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 골짜기 그저 땅이나 어떻게 메워서 거기 시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뭐 무슨 체육 시설이나 뭐 만든다고 그거 믿고 지면 좋겠다는 이런 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영감이 또 들어와요. 요즘은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점점 애국까지 가잖아요. 세상 쪽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파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그리 될 것이며 너를 번성하고 복주시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성전 생각이 나거든. 이 소원교의 첫 번째 제단이 어디예요? 예, 거기죠. 예, 거기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소리에 믿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도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의 심보가 뚝하면 저도 그래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 은퇴하고 우리 저 어승호 목사님 은퇴하고 자 충청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사람도 출퇴근 시켜주는 차를 운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인간 차별을 해? 목사님한테 그냥 있는 놈 보고 다시면서 나는 맨날 여기만 틀어박혀 있게 해. 그랬더니 그 어승호 목사님이 그래. 그것이 사명이거니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저기 제가 저 파주 그 체육센터 우리 집 옆에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는데 거기 버스가 3대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집사람 얘기인데 70이 넘은 사람들이 버스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야 나도 버스 운전하면 일종을 따야 돼. 대형을 따야 되겠다. 그리고 은퇴하면 바로 저는 저기다 신청서 내가지고 저거라도 운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추하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야 어떻게든지 틈만 나고 조금만 기회가 생기고 조금만 모기가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세상 생각과 세상 방법을 충동을 해서 생각하는 우리들, 그것이 똑똑한 줄로 알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 속에서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행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무심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던진 말은 어떻게 해요? 엎어진 물이죠. 물은 엎어지면 자국이라도 있어요. 물 엎어진 자국. 그죠? 근데 우리들이 말은 입술에서 딱 나오면 끝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그러죠. 너희들은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어떻게? 복을 빌라. 평강을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말이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나에게 다시 온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봐요.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들의 생론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도 모르지. 너와 나만 알지. 이렇게 지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이 낮에는 새가 돌아다니까 듣고 밤에는 우리 집 천정에 쥐가 쾅쾅쾅쾅쾅 붙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듣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논리가 청연하고 그들의 마음이 말이 딱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너고 나도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말이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리는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냥 막연한 소리죠. 여러분, 고난이 당장 내게 닥쳐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러면서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수준을 넘지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인정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야, 너 말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야,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죠. 민수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이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재원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주장은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공감하고 맞아 이러니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한 짓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서 손뼉치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긍정적인 믿음을 보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한 건 그 험악한 그 시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간단한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더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430년이나 기다렸어요. 천신만고 끝에 노예의 터를 벗고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의 길을 들어왔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왔으면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 길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축복된 땅입니다. 그 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가고 애쓴다 한들 정말 그들이 말한 아멜렉 군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걸 듣고 돌멩이 들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뱅글뱅글 돌아서 40년간을 유리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자란 그 후손들이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는 길에 수만 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모처럼 그냥 헌금도 드렸는데 목사가 이름을 거지같이 불러가지고 화가 나게 된다. 그러지요.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사님이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 축복도 안 해. 못 본 척하고 휙 지나가 버려.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아주 세고 쌓여서 바깥에 나가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게 최고야. 우리 형수님도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땅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불끄덩이라 들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2사람, 그리고 3사람, 4사람, 형수님들 뭐 이렇게 살아계신데, 조카들 다 살아있는데 하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슴이 메어지죠. 그래서 주님께 맨날 엎드려 나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콧방구를 안 들어요. 목사님, 삼촌 교회나 지세요. 지금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요. 삼촌의 하나님은 뭐예요? 삼촌도 안 도와주고 이런 소리나 해요. 내 마음이 슬프지요. 하나님, 슬픈 저를 돌봐주시옵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했던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님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다 잊어버리시고 그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그것 가지고 주님이 복을 주시사 교회를, 성전을 짓게 하시고 후손에게 진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을 예루살렘을 삼고 성전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못 믿을 일이 우리들 주변에 꽉 찼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